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충성된 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자신이 생을 마지막 부분인 걸 깨닫고 유언과 같은 이 서신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유언과 같은 서신 가운데요, 그를 위로하고 그를 보고 싶어하고 그를 또 사랑하는 아들이로까지 그에게 부릅니다. 어떤 서신에서도 그렇게 부르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이 사랑이 상당히 애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된 사람들은 자식을 부를 때요, 이름을 부르기도 하지만 아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건 애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아들이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그 애정뿐만 아니라 모든 걸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영적인 아들이었던 이 목회자 디모데를 부를 때 내 아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2절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온 마음을 지금 그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자식에게 좋은 것 주고 싶고 자식에게는 또 좋은 이야기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D절에 보면요,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아들아 그렇게 말하면서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어떤 부모도 자식에게 너 나같이 고난 받아라 그럴 부모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난의 의미가 우리 세상적인 의미로서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이 말씀을 깨닫고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고난받으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에게 주신 그 고난을 충성스럽게 잘 견뎌내고 그 주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가운데서 강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렇게 말하면서요,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가운데 강하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은혜, 그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게 믿음인데요, 그러면 반대로 그 말을 뒤집으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네 믿음을 어떤 방법으로도 고백할 수 없고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건 뭐냐면 믿음입니다. 네가 믿음으로 강하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강하다고 하니까 육체의 강함, 그 다음에 어떤 정신의 강함, 그런 것들로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믿음의 강함과는 다릅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약해도 믿음이 강할 수 있고요, 내가 정신적으로 연약해도 믿음을 강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붙드는 힘입니다. 붙드는 것. 하나님을 인내하고 붙드는 힘입니다. 절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 본능처럼 부모를 찾고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그 절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것은 의지하지만 이런 부분은 의지하지 않아. 뭐 이런다고 해서 문제가 돼? 그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네가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강하라, 담대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권면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디모데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요, 모든 걸 자신이 다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요. 또 에베소라는 이 지역이 우상이 팽배한 시대였고, 또 사람들이 이 물질 만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손해보는 짓 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가 얼마나 목회를 하기에 어려운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요, 너의 몸을 좀 수스리면서 해라. 너의 몸을 잘 돌봐라. 그리고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위탁하라. 이렇게 위로를 하면서 오늘은 뭐라고 말하냐면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짐을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혼자 짊어지지 말고 함께 지어라 그 말이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네가 복음을 받은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너 말고도 또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충성이라는 게 뭘까요? 그 의미를 알아야 충성스러운 사람을 일을 맡길 거 아닙니까? 충성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어떤 역사적인 관점에서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요. 사람의 관점에서 충성을 이해하다 보면 좀 빗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뭘까요? 자신이 명령권자, 지휘관, 그 다음에 또는 나라일 수도 있죠. 거기서 자기의 목숨을 다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충성일지라도요, 속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요, 자기 절대권자에게 충성하는 것이 보일 수 있어요. 내가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내가 죽음의 길이라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손해볼 일이 있으면 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 그럴 마음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죠.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게 어른 범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나 죽는 것까지는 안 할 거야. 나 손해보는 것까지는 안 할 거야. 그래서 검사들이 피의자들, 그러니까 이 범죄자들을 조사할 때요, 범죄자들 딜레마라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요, 죄인의 딜레마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공동체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취재실에 들어놓고 같이 신문하지 않습니다. 다 각 방에 따로따로 취재를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그래서 검찰이나 형사들이 따로 조사합니다. 거기서 쓰는 방법이 이 죄인의 딜레마를 사용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너 죄진 거 알아? 저기서 다 불었어. 그렇게 말한다죠. 네가 만약에 너도 이실직고 하고 네 죄를 자백하고 현실 그걸 고백하면 너 죄를 감형해줘. 그러나 네가 죄를 너 혼자 뒤집어 쓰려고 하고 네가 입으로 불지 않으면 네가 저 사람 죄보다 뒤집어 써. 네가 만약에 불면 5년형이지만 네가 입 다물고 있으면 10년형이야. 알아서 해. 그리고 방을 나간다고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은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저쪽에선 불었다고 그러는데 나 혼자 뒤집어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해 봤어? 그러면 이제 나도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쪽에서 얘기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쪽 방에 들어가서 또 그러는 겁니다. 저쪽에서 불었어. 너 혼자 네가 그랬다며?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나만이 아닙니다. 저쪽에서 그랬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른 겁니다. 이게 죄인의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충성이라는 게요, 이런 방법으로 나가다 보면 충성이라는 게 다 털립니다. 결국은 나 손해보고 싶지 않다 그 말이죠. 여러분, 충성은 뭘까요? 끝까지. 오늘 우리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라는 찬송가 가사처럼요, 죽도록이고 끝까지입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그 가운데 변질되면 그건 충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대상자가 누구냐 그 말이죠. 우리의 대상은요,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말하지만 자신이 손해보는 일에는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을 테스트할 때도 있어요. 무엇으로 테스트하냐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네가 진짜 충성하는가? 삶이 뒤집어지면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허우적거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충성을 다 던져버려요. 내가 이러려고 했나? 내가 이러려고 주님 따라갔나? 주님 따라가면 뭐 좋은 줄 알았는데 주님 따라가야 내가 손한데 결국 다 배반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충성이라는 건 뭐냐면 변치 않는 마음이 충성입니다.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나에게 받은 그 말씀, 너만 그렇게 죽도록 충성할 게 아니라 너 말고도 다른 충성된 사람들이 있다. 찾아봐라. 그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러죠. 부탁하랍니다.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말씀의 종으로서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처럼 너도 몸 약하고 힘들지만 너도 가르쳐라. 충성들에게 가르쳐서 또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위탁해라. 그가 또 너의 대를 이어서 충성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요,
교회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보존해 나갑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우리 인간의 단어가 사실 아닙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요. 충성의 대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충성을 배우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충성을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간혹가다 어떤 전쟁에서의 영웅들을 볼 때, 아, 저 사람이 나라에 충성했구나 말하지만요.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단면을 보고 인간을 평가하는 것이 온전한 충성이 아닙니다. 내면에 들어가서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충성이라는 건 머리가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충성이 무언가를 가르쳐 줘요. 끝까지입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지키고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그 말씀 때문에 핍박받으시고 말씀 때문에 억울하게 십자가역을 지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결국은 뭐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답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충성은요,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진정한 충성을 아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모두 충성스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그들에게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짐을 나눠줘라. 그리고 너의 그 말씀을 그들에게 잘 전해서 그들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3절에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아들에게 고난 받으랍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었어요. 왜 병사가 되라고 말합니까? 목사가 되어서, 아니면 주의 종이 되어서, 아니면 조의 일꾼이 되어서, 이런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좋은 병사가 되랍니다. 군인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충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에도 설명이 나오지만요, 군인의 특징은 뭐냐면 분명한 목표 지향적이라 그 말이죠. 군인은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군인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중요도를 따질 때 가정보다도 나라, 가정보다도 또 자신의 일, 그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사.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좋은 병사와 함께 고난을 받으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충성은 고난을 빼면 충성을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고난이 와야 충성스러운가 충성하지 않은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데 어떻게 충성을 테스트하겠어요? 고난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겠어요? 믿음이라는 건 고난을 통해서 테스트 받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충성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다 좋아요. 모든 게 편안해요. 나 충성합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럼 뭐 충성할 게 있어야 충성하죠. 충성이란 건 뭐냐면요, 모두 다 충성하지 못할 때 충성하는 게 충성입니다. 모두 다 배반할 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그게 충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내 아들아 너도 고난 받아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이 고난을 이 당대에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요 영원히 지속되는 것 같으면 누구도 고난 받으라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요 이 땅에서 국한된 겁니다. 천국에서 고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이 땅에서 즐거움과 이 땅에서 쾌락을 살면 그 다음에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삽니다. 지옥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국한된 삶입니다. 한시적인 삶이라 그 말이죠. 이 땅에서만 고난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하면서 고난 묵묵히 받아라. 그것이 충성이다 그 말입니다.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함이라. 군사는 나라를 위해서 모집한 자, 나라가 모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에 충성하는 거다 그 말이죠.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장이 되십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기쁨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내 기쁨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의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내 영광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충성된 사람이야, 충성되지 못한 사람이야를 우리가 인간을 감히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이는 것으로 평가가 가능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저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저거 하지? 저 사람이 누구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지? 만약에요, 내 영광, 내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내 영광을 추구하고 산다면 그건 뭐냐? 충성 아닙니다. 충성은 그 부른 자, 부르신 분의 뜻을 따라 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충성입니다. 그럼 입에 있지 않습니다. 뭐에 있어요? 내 삶에 있어요.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충성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병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자의 관을 얻지 못하며, 갑자기 충성 병사를 얘기하다가 경기를 얘기합니다. 이 경기라는 건 뭐냐면 운동 경기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도 이 많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요, 경기를 했는데 이 경기는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를 할 때 상대편의 골에다가 우리가 공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룰대로 해야 이깁니다. 예를 들어 손에 맞고 들어간 공도 골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업사이드라고 하죠. 먼저 적진에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공이 날아오는 거 넣었다. 그것도 점수로 치지 않습니다. 점수를 치는 것은요, 이기고 지는 것은 룰대로 해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을 했냐면요, 우리의 신앙도 충성도 룰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떤 룰이 있을까요? 내가 충성하면 되는 거지 뭘 룰이 있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충성이라고 하는데 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충성이에요. 내가 여기 큰 교회 지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일 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국제사업 했지 않습니까? 물론 다 좋은 일입니다.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았다면 그건 뭐죠? 내가 만들어둔 충성입니다. 충성은 뭐냐면요, 주인의 뜻대로, 나의 명령권자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충성이죠. 안 하는 것도 충성일 수 있고요, 멈춰 있는 것도 충성일 수 있어요. 나는 전진하고 싶으나 명령자가 서 있어. 그럼 그 충성일 수 있다 그 말이죠. 룰이 있다 그 말이다. 룰. 여러분, 우리의 룰, 우리의 신앙의 룰이 뭐냐면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덮어놓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잘 추구하며 살 수 없습니다. 그럼 말씀을 덮어놓는다는 게, 말씀을 모르고는 충성이 가능하지 않아요. 말씀을 알아야 충성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면 그 선한 분의 명령은요, 모두 선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손해보고 나는 이익 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손해보고 이 사람은 손해보고 저 사람은 이익 봐요. 그거 선 아닙니다.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말이죠. 그 안에. 그래서 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룰은 경기가 선해야 돼요. 그 다음에 룰은 말씀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룰은 진리여야 합니다. 오늘 경기에는 이렇게 뛰고 내일부터 경기가 바뀌는 거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 그 말이죠. 성경 말씀엔 이랬지만 지금은 아니야. 시대가 변했어. 룰을 적용을 자기가 의미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에는 룰이 있다고 말이에요. 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룰입니다. 아, 오늘날은 교회를 폐했어. 오늘날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예를 들어서 폐했다면요, 뭐가 없어지냐면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이제는 제사를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의 기쁨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제 그 전에는 제사를 드렸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한 이후에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부활의 날로 지킵니다. 이게 뭐냐면 룰이 바뀌었다 그 말이죠.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룰이 바뀌었다 그 말이죠. 그런 걸 이해하면 아, 룰대로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제는 교회 안 가도 돼. 룰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룰이라는 건 말씀에 있습니다. 룰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룰은 선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요, 이게 룰에 맞을까 맞지 않을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돼요. 이거 선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이 룰을 잘 모르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룰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닌 겁니다. 선해야 된다 그 말이죠. 룰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경기자는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답니다. 자기가 이겼다, 할렐루야, 주께 영광.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 영광 하나도 안 받으셨어요. 우리가 그 룰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삶을 사는 겁니다. 선한 삶이라는 게 뭐예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찾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선을 알게 되고 우리가 선한 삶을 살면서 어떻게 말씀을 접어버리고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뭐냐? 말씀, 진리, 선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 그 말이죠.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제 농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일하는 자들이요. 농부는 어떤 일을 도와줄 때 주인으로부터 품삯을 받습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일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주인이 일을 시키면서 이런 계약을 해요. 너 일해서 내가 남으면 내 거 챙기고 남으면 남는 걸로 너희들 줄게. 그럼 일할 사람들이 힘이 나겠습니까? 일할 사람들이 그러면 해봅시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건 뭐냐면 계약관계죠. 계약관계로 일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겠다는 것도 계약이지만요. 정당한 일을 시킬 때는 여기서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지만 내가 너에게 하루 품삯을 얼마나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걸 믿고 농부가 농사를 짓는 거지 농사의 결과물을 보고 농사 짓지 않습니다. 품꾼은요,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킬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건 물질의 의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 주시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채워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코 손해보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착취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결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자신의 배만 불리기 위해서 인간을 이용하시는 그런 귀신들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천지 창조주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더 귀한 것으로 주셔요. 그래서 성경은 30배, 60배, 100배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계산이 되십니까? 이 말은 생각하지 않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잘 믿는 사람끼리 서로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요, 나는 하나님께 이거 받은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고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너무 고백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이 평범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요, 나름대로 고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들의 고백은 더 큰 고백이 있어요. 무엇이 고백이냐면 소망의 고백이에요.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 그래서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는 걸 가만히 깊이 생각해봐라. 여러분, 생각한다는 것은 기억해봐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되새겨봐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를 되새겨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셔서 일을 시키시고 또 그분 앞에 우리가 충성되면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이 아시는데 그거 가만히 생각해봐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신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명이 뭐냐면 머리 좋은 게 아닙니다.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분별력.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 이해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너가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로 표현이 다 된다면요, 그런 깊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그 은혜를 말로 다,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이 안 됩니다. 왜 표현이 안 돼요? 너무 심요막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생각, 그게 뭐 은혜야, 그게 뭐 좋아, 지금은 모르죠. 나중에 우리가 종말의 때에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죽은 이후에 육신의 장막을 보고 주님 앞에 서는 날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 벌어질 겁니다. 이야, 이게 진짜였구나. 내가 상상한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에 있었구나. 놀라운 감격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만난 이후에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위로가 있는 나라,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는 그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영적인 아들에게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해라. 분명히 내가 깊이 생각하면 범사에 내게 총명을 하나님이 주셔서 알게 깨닫게 하시리라.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도 죽음을 이기시고 그분도 부활하셨다. 그분을 깊이 생각해봐라. 기억해라 그 말이죠.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 말이죠.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죽을 때가 다가옴을 감지합니다. 그러나 내 몸은 지금 구속을 받고 있고 내 몸은 지금 자유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참된 기쁨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람들이 거의 다 알아요. 근데 이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구속함이 없어요. 그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이라도 깊이 내가 주를 생각하고 참을 수 있는 것은 내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게 영원한 구원, 그와 함께 영광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구원받는 건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거잖아요. 이것까지가 아니라 영광도 있답니다. 영광. 영원한 기쁨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은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날마다 있어요. 너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갈 때 너 나 때문에 고생했지. 너 믿음 지키냐고 수고했지.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위로가 날마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날마다 있는 게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입니다.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참고 견디는 것은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걸 소망하지만 디모데야 너도 그거 소망 가지고 참고 견뎌라 그 말입니다.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미쁘다 이 말이요. 여러분 미쁘다는 말을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헬라어의 미쁘다는 말은요.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진실하다, 믿을 만하다, 변함없다, 거짓 없다. 누구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단 얘기하지 않아요. 그 말은 100% 믿어도 맞다 그 말이죠. 미쁘다 그 말이요. 틀림없는 말이다 그 말이죠. 왜 그 말이 틀림없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 그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마지막 말씀에 12절에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분명히 선을 걷죠. 네가 나를 인정하면 나도 너를 인정할 거야.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 부인해. 난 너 모를 거야. 무엇으로 그 기준을 삼죠? 충성입니다. 충성.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충성하면 내가 너 보는 날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것이 나를 인정한 거니까 주인을. 그러나 네가 이 땅에서 충성하지 못했다면 네가 내 앞에 서는 날 나도 너 부인할 거야.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충성은 입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않습니다. 충성은 내 삶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3절에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리라.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미쁨, 진실함, 우리 인간에게는요 거짓 없는 그런 마음 없답니다. 다 도토리 기적입니다. 저 사람 진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보다 낫지. 저 사람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보다 낫지.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나는 세상 모든 사람보다 진실했습니다. 난 정직했습니다. 그거 도토리 기적이라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러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우리 인간은 미쁘지 않답니다. 주는 항상 미쁘답니다. 항상 변함없는 진실함, 변함없는 거짓이 없는 온전하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하나님 스스로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부인하지 못한답니다. 완벽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충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뢰를 얻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보는 앞에 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시는 하나의 관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또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중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